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심리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MBTI라는 심리검사인데요. MBTI는 이런 거예요. 개인의 특성, 성격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검사하는 심리도구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성격 유형이 있다, 성격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격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16가지로 분류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의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이 MBTI입니다. 그런데 이 열풍이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가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성격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이런 질문들을 유독 많이 받고 자란 세대가 젊은 층의 세대라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심리검사를 알 수 있고 쉽게 자신의 특성, 자신의 성격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심리검사에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와 납득이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계속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의 내리길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성격 특성은 무엇이지? 난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잘 몰라도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과 항변하고 논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위엄도 알고 권능과 능력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극에 달한 고통이 있다 보니 이것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흔들림 속에서도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무고함, 나의 죄 없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과 답답함의 연속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마치 연극에서 극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드라마틱한 표현과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욥기의 지금 이 36장 부분에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첫 말씀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매우 흥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런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욥의 삶을 증명해 주시고 이제 욥에게 막 너가 의인이야, 너가 잘 살았어, 이 고난과 의미를 내가 해석해 줄게,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됐어, 해냈어.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나의 목적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에 있었던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천지를 만들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냐? 라고 묻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으나 사망의 그늘문이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생명을 너가 주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길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대해서, 욥이 여태까지 주장하고 관철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고통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막힘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문제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불통의 관계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존재의 유형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전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인생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 욥은 답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 문제 속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하며 신실하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끝끝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삶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